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굽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그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6번 시편 104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생각과 때묻고 일그러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의 잘못된 모든 것이 드러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춘수 목사님께서 오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 안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정치, 경제, 의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더 많은 전염과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또 백신 전쟁으로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수습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험한 세상을 맞서서 이겨나가며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사업토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도의 규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병석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혼한 가정들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저희들을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송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만나리.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주 뜻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도록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으시며 성도들의 믿음과 정성과 고백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동역자들과의 안부 인사, 또 둘째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16장을 종이 읽어보시면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래서 읽다 보면 좀 힘들죠. 누군가. 그렇지만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 간 성도들임을 생각할 때 그들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이 한 35명 이상 나옵니다. 근데 3절에서 16절까지는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그들이 여러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이제 다 바울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기억나서 참 고맙고 그리운 이름들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이 동역자들의 도움과 후원이 없이는 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담고 그들에게 감사와 또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들의 이름을 알림으로 로마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일꾼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한 세 분 정도만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라는 여집사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설명이 고린도 지방 동쪽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라고 하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전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 편지를 가져가거들랑 로마 교회 여러분은 기쁘게 환영하고 또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천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일꾼에 대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원뜻은 후견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은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처럼 큰 사업을 하는 분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경제적 후원자였다고 믿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던,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그런 분들의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물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물질의 헌신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번창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베베가 사도 바울의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 서로 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누구를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요청해 오면 내가 이분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믿을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사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여기 브리스가라고 하는 인물은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는 여인인데요.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원래는 로마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BC 49년경에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도 유대인이기에 로마를 떠나게 됐죠.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짓는 사업을 했는데 바울도 천막을 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업이 같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이고 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따라가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할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정말로 잊지 못할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게 되자 이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돌아와서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살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부부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고 수고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잊지 못할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만 하면 참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참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형제를 위해 수고하고 도와주어서 내 이름이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더 살펴보면 13절에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 루포가 누군지 모르죠, 잘. 근데 그의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더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자 로마 군병들이 옆에 섰던 사람 하나를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는데 그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입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였죠. 그 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과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 함께 동역자가 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사랑했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의 후원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믿음의 1세대인 분들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3세대입니다만은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이룬 분들이 참 많죠. 여기에도 믿음의 1세대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1세대 되시는 분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이처럼 기도로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로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대별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년들은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청년 부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서로가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크게 세 내용으로 살펴보면 바울을 물질로 도왔든지 또는 함께 직접 동역하며 다니며 도왔든지 또는 기도로 후원하며 도왔든지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협력한 동역자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나의 사랑하는 이 표현을 꼭 해요.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가 사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은 서로 존중하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또 이들도 역시 바울을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역이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이름도 나오고요, 또 이름 중에는 당시 익숙한 노예들의 이름도 나와요. 또 왕족 친척들도 있고요, 또 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신분과 또 성별이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였던 것이죠. 한 형제로서 서로 동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배경이 달랐고 배운 바가 다르고 가진 바가 달라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그런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조선과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구조선이라고 하는 배에 탄 일꾼들이 다 각자가 맡은 그런 위치가 다르죠. 그런데 구조한다는 목적은 다 똑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셔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교회 안에 목사가 있지만은 목사 혼자 뭘 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없죠. 목사는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없지만은 목사는 그런 직분이 아닌 거죠. 어떤 때는 성도들이 뒷짐을 지고 목사님 알아서 할 거야, 목사님 다 알아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양이란 동물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양은 모두가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함께 도우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의 원리는 혼자 잘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리 되면 교만해지고 곧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는 동력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참 그때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얼마나 좋았나, 그런 그 열매를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 당시에 교회를 해치는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불현듯 또 한 번 그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또 한 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의 편지 끝에 이단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믿음을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환심을 사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잘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면 속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이단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고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단이나 이런 성경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경계심. 뭐 신비한 말하고 또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뭔가 성경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좀 다르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럴 때 여러분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논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이단들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덜컥 논쟁에 빠져들면 대부분 우리가 속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말려듭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논쟁도 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성도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해 보라 보면 어렵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그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삼위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땅에 내려왔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었다.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이해가 되는 듯한 말이지만은 성경에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구별된 하나님이시지만은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부활 전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 근데 부활 후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명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그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그 믿음의 진리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에 맞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듣던 말과 다르다 그러면은 일단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귀지 말고 멀리하고 관계하면 안 됩니다. 서로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끈질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울에게 참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편지의 마지막에 인사 다 해놓고 또 한 번 생각이 나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단에 가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에 기초한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한 자기 안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채워가야지 세상에 떠도는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그런 것들을 기초하여 설명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설명들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양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뭐 이상한 단체나 뭐 신비한 그룹이나 이런 데 기웃기웃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새롭다더라, 누가 뭐 신령하다더라,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더라, 기웃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이 집을 지어가도록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신비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은 더 극성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지막 설교하면서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이런 권면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죠.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할 수 있죠, 이제? 20몇 번의 로마서를 듣고도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복음이다, 그래 불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바울은 자기 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다, 그런 뜻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 산다는 그 분명한 확정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떤 욕심과 세속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 내가 이끌려 간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믿음을 점검해야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지 세상의 어떤 것을 힘으로 얻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믿기 전처럼 어떤 세속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첫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 원망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원망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원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배워야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열망을 놓치면 안 돼요.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난 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분이 안 가요. 시간이 남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성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움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복음의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한 말씀 강고 알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영숙 권사님, 우리 이영민 집사님의 부친 어르신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병원에 계신다 해서 이제 우리 이영숙 권사님과 동생 이영민 집사님 한국에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두 분이 나가 계시는 동안에 임종을 지켜봤다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아버지를 보내는 그 유족들의 마음은 슬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락이 되시면 카톡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